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봐주시고,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들 중에 가장 크게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년 해외로 어디로 여행을 갈지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여행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또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제약적인 순간에서도 삶을 즐기기 위해서 여행의 문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고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작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산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캠핑 산업입니다. 캠핑 산업이 정말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성장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캠핑에 입문을 했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내기가 쉽진 않지만 당일치기로라도 아니면 잠깐이라도 어딘가를 가서 같이 그 여유를 좀 즐기고 싶어서 캠핑에 입문하게 됐는데요. 차 트렁크와 아이들이 타야 되는 자리에까지 짐을 가득 싣고 떠나는 그 여행의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여러 가지 주전부리들을 먹고, 그 다음에 꼬치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오뎅도 구워 먹고, 저녁에는 따뜻한 국물에 나베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정말 이게 신선 노름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함을, 그 여유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사모님은 참 피곤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제가 이 시간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저보다 캠핑을 더 좋아하는 건 저희 아내입니다. 제가 끌려다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이런 캠핑의 시간들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캠핑은 왜 즐거운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캠핑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엇이 즐거우시던가요? 고기 먹는 게 즐거우시던가요? 그 여유가 좋으시던가요? 좋은 이유들은 참 많지만 캠핑이 진짜 즐거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캠핑이 즐거운 겁니다. 돌아갈 집이 없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캠퍼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숙자라고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노숙자라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캠핑은 더 이상 캠핑이 아닙니다.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무는 곳이 바로 캠핑장인 것이죠. 우리는 캠핑의 낭만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캠핑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가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부모님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짐 싣는 것도 일이고요. 그다음에 캠핑 피칭을 하는 것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대작업입니다. 우리가 캠핑하는 장소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세팅하는 과정들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야 뛰어노는데 정신없지만 저는 앉아서 숯불에 불 붙여야 되죠. 또 고기 구워야 되죠. 그 다음에 설거지 해야 되죠. 정말 왜 나갔나 싶을 정도의 수많은 일들이 캠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캠핑에 대한 즐거움을 기억하지 그 힘들었던 시간들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든 순간이 무엇이 되기 때문이냐면 추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지만 참 즐거웠지. 힘들었지만 참 재밌었지. 우리의 인생을 캠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즐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난 순간부터 무엇을 향해 가느냐면 죽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돌아갈 곳이 이 죽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오늘의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될 이유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겁니다. 마음 가는 대로. 돈 모아야 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어차피 끝인데 이 세상을 즐겁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 보이지만 도리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란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캠핑 같고 여행 같지 않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낙심하지 않았던 한 인물, 그 인물을 요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죠. 고린도 후서를 통해 바울은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무너지지 말아라.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도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모습들. 그 사람은 왜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이는 인생에서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1절 말씀에 그 이유, 대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1절에서 나오는 장막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장막의 집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끝이 아니라 무엇이 그 뒤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사실이 바울이 모든 순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캠핑이 힘들어도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추억으로 남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의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처한 현실, 항상 죽음에 맞닿아 있던 순간들,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참 고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군대 이야기가 시작되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형제들한테 참 많이 했는데요. 주로 군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고생했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 병뚜껑, 콜라 병뚜껑에 머리 박아봤어? 막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주로 이제 고통당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런 시간을 내가 참 잘 견뎌냈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단순히 추억으로 끝내기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분명히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분명히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도 솔직히 다 사라지지는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은 안 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울 스스로가 낙심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에게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고난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 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건 탄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탄식에는요, 두 가지 탄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탄식은 4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질그릇의 한계에 대한 탄식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할까? 왜 이렇게 나는 낡았을까? 왜 이렇게 나는 잘 깨어질까? 왜 나는 시시때때로 무너질까? 하는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탄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에요. 그냥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 어려운 세상 열심히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냥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 계속해서 캠핑이랑 비교를 하는데 캠핑에 나가면 집 나와서 뭔 고생이냐, 빨리 집에 가자. 약간 이런 마음처럼 탄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장막집에서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탄식은 우리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하던 사람, 마치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던 사람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거의 20년이 넘어서 이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천상병이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중요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때는 수능의 필수 문제로 항상 그 시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귀천이라는 시의 내용은 이래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이 말하는 이 세상은요, 떠나고 싶은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천상병 시인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난과 벗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단을 했는데 그해 동백립 간첩단 사건에 연관이 되어서 옥고를 치러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냥 가난으로 시작해서 어려움, 또 여러 폭력 앞에서, 그리고 정신병원이라는 이런 여러 문제 앞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천상병 시인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빨리 하늘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바람이었어요. 빨리 하늘로 돌아가고 싶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현실 도피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현실 도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 탄식들, 빨리 돌아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빨리 떠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이 개념은요, 현실 도피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차피 갈 곳 있으니까 막 살자, 빨리 죽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바울이 말하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바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이 마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왜?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죽음을 선택한 사람으로 발견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고 싶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으로 발견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해보자면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 순간이라도 삶의 열매가 없는 빈손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너무나 좋지만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열매 없이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현실의 인식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현실 인식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는 인식이에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는 인식.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죠.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육신의 장막이라고 표현되는 이 육신을 그냥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덧입어야 됩니까? 믿는 자들은 이 육신의 소망을 덧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처해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나 슬픔들, 이 모든 것들 위에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상병 시인과 바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 빨리 그냥 죽고 하늘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늘에 내 집이 있어. 하지만 내가 그 집에 빈손으로 가지 않을래.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들고 그곳에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차이라는 거예요. 권사님들을 만나면 권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저희 외할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세요.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다고.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만큼 슬픈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빨리 죽고 싶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가셔야죠. 권사님이 뭐 맨날 말만 하면 죽겠다 그래요. 막 이러면서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머니처럼 너무나 습관적으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람들 특히 죽고 싶다는 이야기 많이 해요. 힘들어 죽겠다. 사실 그렇게 죽을 만한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끝마다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된다면 사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는 이 장막 가운데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소망을 덧입는 것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요, 이 소망을 덧입은 자에게는요, 아무리 죽음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생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의 죽음조차도 소망과 맞닿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덧입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을 덧입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덧입고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이 죽음에 삼켜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덧입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절망밖에 하지 않습니다. 좌절밖에 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죽음이 생명으로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왜 두렵습니까? 왜 살면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가 생명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안 되겠지. 나는 안 되겠지.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말씀에서 나오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소망을 덧입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죽음의 것들이 생명의 것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죠. 바울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모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 소망에게 어떻게 삼켜지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기적이죠.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동원했습니다. 죽음이 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결국에 모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절망이 삼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겐 그 어떤 것을 들이부어도 그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소망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죽음을 이기고 소망이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절망으로 모든 것을 죽음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소망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만을 가지고선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보증을 주셨다라는 단어, 아라본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 보증금을 뜻합니다. 집을 들어갈 때 보증금. 자, 월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월세를 못 내면 돈 달라고 집주인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에서 까면 돼요. 보증금에서 까면 됩니다. 달라고 안 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소망을 이루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되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이 꺾이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려는 순간, 우리가 좌절하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게 소망이었어요. 왜? 이 땅에 살면 왠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따로 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왠지 하나님은 저 멀리에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은 성령님이라는 보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보증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의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이야기는 결국 성령님이 보증되어 주셔서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눈에 보였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받은 약속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겐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거가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두 번째 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담대하게 구하게 됩니까? 약속이라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인생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만 들으면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이 보증해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있으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아웃리치입니다. 아웃리치. 여러분들은 아웃리치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역사들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가장 처음 갔던 아웃리치는 캄보디아의 아웃리치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아웃리치. 캄보디아의 아웃리치를 떠났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었냐면 오물을 푸는 일을 했어요. 이제 순화해서 오물이지 정확히 말하면 정화조를 비우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동네들이 모여 있으니까 정화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동네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변의 냄새가 정말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너무 전염병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곳을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나 재밌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마 서울이었으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가 서울이었으면 만약에 교회에서 정화조가 넘쳤으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그 똥통에 들어가서 똥을 퍼내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에는 그 어떤 좌절이나 절망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나는데도, 정말 너무 냄새가 나서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 와중에도 그렇게 웃으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 어려운 일을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이라는, 서울이라는, 다만 잠시 이곳 가운데 여행을 온 거기 때문에, 잠시 여행을 온 거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그냥 잠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돌아왔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의 땅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처럼, 교역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았던 한 자매는 한 나라에 가서 혼자 전도를 하겠다고 한 성도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담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왜 가능한 겁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의 몸에 덧입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힘과 능력을 전해 받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일이 아웃리치만 갔다 오면 사라집니다. 그 얌전했던 친구는 다시 얌전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열심히 같이 똥을 펐던 친구들은 돌아오면 다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삽니다. 왜 이렇게 그곳과 여기에서의 삶이 전혀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소망은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우리치에 대한 경험들, 우리의 삶에서 느꼈던 이 경험들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하늘대학부 여러분, 인생을 아웃리치라고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영원히 돌아갈 저 본향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증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꺾이지 마세요.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고 담대하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에게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보증을 받아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웃리치에서 여러분이 느꼈고 경험했고 좋았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렸을 때 나에게 충만하게 채우셨던 그 은혜의 시간을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면 그것은 아웃리치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그렇게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소망을 하늘에만 두고 영원한 집에만 소망을 두고 오늘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집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인생, 바로 그것이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을 떠나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 연합은요, 어떤 연합이냐? 바로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관계적 연합이면 가능합니다. 관계적인 연합. 떨어져 있지만 관계가 이어져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이 믿음, 이 관계적 믿음이 사실은 이 소망을 완전케 해주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의 모델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지혜로운 5명은, 슬기로운 5명은 기름을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자기 등불을 준비하고 그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몸들은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이 신랑과 준비한 신부들은 연합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적 연합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신랑은 반드시 올 거야. 신랑은 반드시 올 거야. 반드시 올 그 신랑, 내가 그 신랑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적 연합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관계적 연합이고 이것이 다른 말로 믿음이 됩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던 5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관계적 연합입니다. 소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로만 얻을 수 없어요. 소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관계적 연합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소망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가면 좋겠어,
그냥 빨리 그냥 이 세상 빨리 그냥 끝내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을 막 살으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관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에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오늘이 죽음이 생명으로 삼켜지는 하루를 살았다면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늘이 생명까지도 죽음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항상 이 관계적 연합으로 인하여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잔치에 참여했지만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삶이 너무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들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도 기쁨으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소망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이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돌아봐도 사방에 보면 적으로 돌려 쌓여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덧입어 그 순간을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소망으로 내가 덧입기를 바라고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질그릇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하늘에서는 금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잠시 캠핑 왔다고 생각하세요. 나 잠시 캠핑 와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도리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이 소망의 고민과 관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마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 지으신 영원한 집,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꺾이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 가운데 있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말씀을 다 쓰고 적용 찬양을 준비하는데 오늘만큼은 적용 찬양을 먼저 찾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름도 너무 좋아요. 하늘 소망. 네, 하늘 공동체의 소망. 하늘 소망. 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안에는 오늘 말씀한 3가지의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지만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관계의 연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다는 고백까지, 이 3가지가 다 들어있는 찬양이라서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하늘 소망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낯을 더 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지금은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나 지금은 길어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쌓여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낯을 더 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 언제나 그 소망을 붙잡고 탄식 가득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이 탄식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바라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늘의 소망과 동시에 이 땅에서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 담대한 삶,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연합하여 달려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말씀대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소망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인생을 살아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장막을 벗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땅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소망을 살아내는 인생,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 앞에 올려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장막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죽음을 향해 가는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죽음은 아버지 우리의 끝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본향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날을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보증을 믿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찾아오고 수많은 인생의 고통들이 나를 애워싸서 나의 마음 가운데 탄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관계의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렇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치며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그 삶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우니 시대 느꼈던 그 모든 마음들이, 그 감정들이, 그 생각들이, 그 순종의 방향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아버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잠시 머물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즐거이 받으시는 그날을 위하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처절하게 싸우고 아버지 정말 열심을 다해 견디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소망을 묵상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소망과 기쁨을 좌절이나 절망이나 죽음으로 바꿔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죽음이나 아픔이나 슬픔들을 도리어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오직 오늘 하루를 담담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은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